예,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요.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게 제가 이걸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 이유는요. 인간의 몸의 유전자나 뼈의 모든 유전자가 외계의 누군가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지구에 파종되었다. 이 말은 창조의 6일 동안 이루어진 일로 우리가 볼 때, 그럼 그 창조주가 파종한 유전자, 인간의 몸의 유전자하고 창조주하고 유전자가 같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로서 이게 파동으로서 이 유전자를 갖다가 파종하셨다면은 그분 자신도 말씀이 뭐가 되어 오셨어요? 육신이 되어 오셨거든. 그럼 제가 그랬죠. 우리가 이 하늘의 생기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기의 가장 본질적 힘은 동기가몽이라고. 우리 돌아가신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어머니가 믿고 안 믿고 관계없이 그 뼈와 연결이 돼서 무덤에 가면 기가 나온다면은 이 예수님과도 우리 사이에도 기가 어떻게 돼야 돼요? 동기, 감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그거거든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경에도 말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우리의 아버지라. 그는 우리의 아버지라. 예. 우리의 형님이고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의 형제고 우리의 친구예요. 문제는 그 뼈의 유전자와 그 피의 유전자와 우리와 서로 뭐가 있다는 겁니까? 동기, 감흥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중요한 것은. 그럼 우리는 지금 생각해 볼 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되게 교회 갈 때 구원을 주신다고 하니까 구원자를 믿으러 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복 받으러 가요. 마음이 불안하고 안정이 안 되니까 위로받기 위해서 또 신을 찾아가요. 그런데 이 성경은 그런 하나님을 처음부터 말하고 있지 않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더라.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찾아야 될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왜? 복 주는 하나님, 내 마음을 위로하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나를 재창조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창조주와 연결될 때만 우리는 새롭게 재창조될 수 있고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7절에 보면 이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면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그 창조주는 자신의 몸의 유전자를 가지고 자신의 본신인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2장에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형상이라는 것은 그분의 어떤 품성을 따라서 그분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우리나 같이 공명하는 존재라고 시대 소망에도 얘기하고 있어요. 자, 문제는 우리는 좀 새롭게 돼야 돼요. 바뀌어야 돼. 새롭게 된다. 네. 여기에 대해서 시편 104편 30절에는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주의 뭐를 보내세요?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이 주의 영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당신의 영을 다른 이름으로 표현하기를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다. 그 생기라는 것이 뭘까 봤더니만은 여기는 영이라 그랬고 성경의 또 다른 면에서는 생기라 그랬는데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말이란 건 진동 에너지 파동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은 우리 몸을 재창조하는 시대예요. 맞습니까? 지구 역사에서 이런 시대가 없었어. 지구의 재해 역사가 끝나고 천년기가 흐르고 다시 하늘이 이 땅에 보좌를 만들려고 할 예수 3년 때는 이 땅을 어떻게 할까요?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면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만일 우리가 죄가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살 때 이 땅에서 고생한 거 계속 생각나면 그거 천국 될까요? 안 될까요? 이전 것은 지나가고 더 이상 생각나지 않을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이 세상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를 우리가 받고 경험하고 살아가요. 사실 평안할 때는 이걸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생기라는 것은 언제를 위해 주시느냐? 환난 때를 위해 주세요. 환난 때 우리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시점에서 천년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굳게 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만 우리 앞에는 곧 뭐가 닥쳐온다는 겁니까? 어떤 환난인가 대해서 마가복음 13장 19절에는 이는 그 날들은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후에도 없으리라. 여러분, 군대 가면은 전쟁터에 보낼 때 호텔방에 제국과에 훈련시켜 보낼까요? 우리가 이 천년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재창조되는 경험을 확실히 해서 우리가 어떻게 야곱 요한한 때 죄가 생각으로조차도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을까? 우리 유전자가 바뀌어버리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3장 9절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예요. 이걸 성경은 거듭났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재창조되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시대에 예수님이 당신의 이 세상에서 당신이 계실 때 죽은 자를 살리고 각색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 능력을 특별한 주파수와 에너지 파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세요. 그 각도가 51.42도고 7.89Hz예요. 그 각도를 딱 맞춰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역사하셨던 그런 어마어마한 초자연적 능력이 우리 자신에게서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특별히 7일 주기의 이 날에는. 여러분, 성소라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새롭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성소라는 것은 뭘까?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릭 몽타니에라는 에이즈 바이러스를 통해서 노벨상을 받은 그 박사가 중국에서 실제 실험을 했을 때 그냥 구리로 된 물통에 물만 담가놓고 그 구리통에다가 이 코일을 감아가지고 주파수를 넣었더니만 특정 물질의 주파수를 넣었더니 그 구리통 안에 물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유전자가 생기더라. 대단합니까? 그 물통과 같은 게 뭘까요? 성소 안에 물두멍이에요. 접시 안테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레위 지파 여인들의 청동 거울로 만든 그 물통이 놋이 하늘에서 오는 공명 주파수를 받아서 그 안에 담긴 물에다가 이 재창조 유전자 에너지 파동을 전사시켜버린 거예요. 만일에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물통에 들어있는 물에다가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 손을 씻지 않고 예식을 하면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예. 어제도 읽어드렸지만 오늘 하나 읽어드리면 출애굽기 30장 19, 20절에 보면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이 정결케 된다는 거. 이거는 겉이 정결케 되는 게 아니고 유전자가 바뀌어야 된다. 원자의 형태장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그래서 혹 이 제사장들이 이게 씻지 않거나 회개하지 않으면 죽으니까 성소 안에 죽으면 파내와야 되잖아요. 그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니까 그 제사장 예복 밑에다 뭘 달아요? 방울을 달아가지고 딸랑딸랑 하면 그게 신호였어요.
그래서 이 성소라는 것은 간단히 얘기하면 이 광야 생활에서 200만의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 예수님이 우리를 가지고 그 몸의 지체라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에 성소라는 것은요. 그건 세포 내에 있는 인간 몸의 설계도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현대 과학으로 말하면 유전자라는 거예요. 야,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은 뭐 때문에 그렇게 갈려질까요? 유전자 때문에. 성소의 모든 기구들은 유전자가 정확하게 세팅을 됐을 때 그 기능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지 보여줘요. 지성소 안은 어딜까요? 지성소 안은 그게 원자 핵입니다. 100여 가지 좀 넘는 원자들이 모여서 분자를 이루고 유전자를 이루고 인간의 몸을 이루잖아요. 세포를. 저기 우리 벽걸이 색깔이 있지 않습니까? 저 색깔을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신호가 오는 그 공명은 어디와 연결되는가 하면 사실은 원자 핵 속에 있는 쿼크와 연결이 돼요. 원자 핵 속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는데 그 원자 핵 안에 세 개의 쿼크가 있는데 그것을 빨강, 파랑, 그린색이라고 그래요. 우리 그 엘렌 G 화이트이 쓴 그 성소에 대한 얘기 보면은 성소 안은 다 황금백인데 거기 다 뭐가 떴다 그랬습니까? 천사들이. 무지개가. 향을 피워서 향연이 다 쌌다 그랬죠. 향을 우리가 기도라 그랬는데 기도가 뭐 어떻게 그까지 올라갑니까? 그 향의 파동은 그게 우리가 예수님과 공명하는 파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랬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유전자를 바꾸는 에너지와 정보는 이 파동이 전사된 금과 은의 파동이 전사된 노선을 타고 우리 몸의 유전자와 원자까지 들어가서 작용이 돼요. 반면에 천연계의 법칙에서는 그 떡상 있죠. 떡상. 떡상에 보면은 12덩이의 진설병 12개의 지체에 유전자까지 그 파동을 보내기 위해서는 유향이라는 매체가 필요했기 때문에 떡 사이에 유향을 연 거예요. 그 유향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말로 치면 뭐라고요? 오체예요. 우리가 먹는 떡에 오체 파동을 거의 다 이어놨어요. 실제 넣은 것도 있고. 우리가 여기서 오체를 팔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무슨 뭐 옷이 따뜻하게 하고 그런 기능적인 것도 있지만은 그 파동이 우리 유전자를 바꾸고 원자 핵의 형태장을 딱 잡아주는 통로를 열어줘요. 그럴까요? 염색할 때 옷이 다 들어가죠. 꼭. 왜? 옷은 가장 미세한 곳을 뚫고 들어가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뚫고 들어갔을 때 법궤 있지 않습니까? 법궤. 예? 법궤 속에 보면은 십계명의 돌비가 있어요. 돌비가. 우리가 지금 돌비를 여치는 않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내 법을 너희 생각에 두고 너희 마음에 기록하리라. 또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런 7일 주기의 특별한 복받는 안식일도 우리가 간직할 수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양심이 살았다는 거예요. 양심. 그래서 이 법궤라는 그것은 정말 그 유전자 안에 원자 그 속에 양성자 안에 쿼크라는 물질이에요.
그 안까지 그 진동이 갈 때 우리의 양심이 살아나고요. 그 다음에 거기 무슨 항아리가 있습니까? 황금으로 만든 만나 항아리. 뭐 금을 갖다 다 찰려니까 힘드니까 우리가 이 노세다 황금과 은혜 파동을 전사해서 사용하잖아요. 근데 그 만나 항아리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곡식이 들어있는 거예요. 무슨 곡식이요? 볶은 곡식이 들어있어요. 만나 항아리라는 신성과 초자연 법칙과 자연 법칙의 곡식이 만나져야 돼요. 지금 우리가 곡식과 떡 어디 있지요? 이것을 실제로 기가 넣어놨고 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만들었고 저번에 우리가 곡식 봉다리 머리 뒤에 대면 이렇게 딱 당겨 넘기지 않습니까? 이거 검증받기 위해서 보냈어요. 과학적으로. 왜냐 내가 뭐 기가 있다 그랬을 때 당신 사기꾼이라고 하면 안 되니까. 일단 우리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유전자를 통과해서 원자까지 어떤 생명의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이런 것은 음식이나 이런 물질을 이 지구상에서 누가 한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제까지. 그 다음에 그 옆에 뭐가 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뭘로 만드는지 아세요? 살구나무요. 옛날부터 살구 꽃이 피고 살구가 많이 열리는 해는 벌레가 없답니다. 성서의 등대는 다 무슨 살구 꽃받침으로 다 했어요. 등잔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 그렇게 될 때 오늘 제가 저 위에서 제 지팡이는 안 가져왔는데요. 이 하나님의 이 생명의 지팡이가 모세가 이게 기적을 베푼 그 지팡이 알죠? 예? 이 지팡이가 유일하게 강력하게 역사하는 날은 이 7일 주기의 오늘이에요. 오늘이에요. 꼭 이거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아주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 제가 4층에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에서 초능력이 나와서 우리 발목을 타고 이 송신기를 타고 나가서 수신돼서 우리 몸에 역사하는 날이라고요. 이런 것은 사실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까지 성소라는 것을 우리 몸의 뭐 유전자다, 원자다, 뭐 이런 쪽에서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윗이 그랬어요. 나를 좀 고치소서. 성소의 이거 내용들을 보세요. 보면은 무슨 형상대로 만들었다. 어떤 모양대로 만들었다. 형상과 모양이라는 단어가 나와. 여러분, 형상과 모양은 설계도대로 만들잖아요. 설계도대로. 인간의 몸의 설계도가 뭘까요? 그걸 사람들은 유전자라 그래. 그러면 성소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유전자예요. 지성소는요, 원자고요. 유전자와 원자의 어떤 진동 에너지가 잡히지 않고 인간의 몸이 고쳐질 수 있습니까? 예. 우리 몸은 왜 계속 병든 몸일까요? 설계도가 잘못됐으니까 그 잘못된 설계도대로 3D 프린트가 계속 만들어버리니까 계속 잘못된 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진짜 우리 몸이 고침받으려면 뭐부터 고쳐야 됩니까? 몸이 고쳐져야 돼요? 설계도가 고쳐져야 돼요? 설계도가 고쳐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발찌를 차고 목걸이를 차서 수신해도 세포 단위까지는 이렇게 잡아줘요. 이런 경우는 거의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한 경험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곡식이나 떡 반드시 잡숴라. 오지 않다면 옷도 좀 같이 먹어라. 뭐 그거 더 팔아가지고 장사하려고 할까요? 물론 수입도 생기겠지만 그거보다는 근본 원리가 그래 돼 있으니까 성수라는 거지. 발찌 차고 뭐 목걸이 차면 됐지. 그다 꼭 왜 노설 물에 전사해서 마셔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몸에 하늘에서 오는 능력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7일마다 내가 왜 꼭 그렇게 쉬어야 됩니까? 음력으로 7일 주기마다. 그날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되는 날이니까. 누가 정했으니까요? 주인이 정했으니까. 창조주가 정한 데 대해서 여러분 뭐 의문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하나가 다 여러분의 유전자를 얘기해요.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유전자대로 생긴 거예요. 저도 그렇고. 바뀌려면 뭐가 바뀌어야 돼요? 유전자가 바뀌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현대 과학이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찾아야 될지를 정말 잘 많이 가르쳐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듭니까? 예, 현대 과학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깊이 알 수 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그날 저녁이 복 받는 날이었어요. 기억합니까? 정월 14일 저녁 해지면서 딱 이 일곱째 이 날을 어떻게 보느냐가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때에 정말 예수님의 유전자를 갖다가 믿고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이 양의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는 거였어요. 우리 집안에는 유전자가 다 예수님의 유전자로 바뀌기를 원하는 사람들만 들어있고 우리는 그 유전자가 바뀐 음식을 딱 먹었다. 그래서 양고기를 먹은 거 아닙니까? 양이 묵으니까. 그랬을 때는 그 집에 죽음의 천사가 안 들어왔어. 그날만 문이 열리거든요. 유전자의 문이 열려요.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문이 열려요.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요. 근데 이 날을 무시하고 이 7일 주기의 이 특별한 날을 무시했던 애굽의 가정들은 집집마다 그날 어디 됐습니까? 장자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공포에 눌려버렸어요. 모든 금붙이 은붙이 다 빼주고 가져가러 가렸습니다. 안식일이라는 이 날을 현실적으로 봐야 된다니까요. 이 날은 죽음과 삶의 경계예요. 이 날을 잘못 받아들이면 이 땅의 모든 것이 나쁜 기들이 그냥 우리 몸에 다 돌아버린 거예요. 이 날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느냐가 한 주간을 잘 보낼 수도 있게 되겠죠. 대단한 날이지, 그죠? 그래서 이 성경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공경하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이게 뭐냐? 네 생명을 회복하는 이 날을
너 정신 차려야 된다. 이 날을 안 지키니까 사람들에게 나인데 예배하는 거룩한 날로 지키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는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 모두가 병이 들다 보니까 노아 홍수전에 그랬잖아요. 이 날은 너희 생명을 회복하는 날이니 너희가 이 날을 구별해 지켜라. 그때는 워낙 건강해가지고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나쁜 음식 다 먹어도 홍수 전에 몸이 안 나빠지니까 하나님 섬길까요? 안 섬길까요? 아니, 안 섬겨. 왜? 그때 하나님은 너 몸을 회복시킨다는 그 말이 그들에게 안 와닿았어. 안 믿은 거예요. 자, 이 시대에 봐요. 사람들이 다 아파. 자, 하나님 공경해서 복 받는다. 공경해봐도 병도 안 나. 그러니까 교회 가요? 안 가요? 안 가버려요. 그러면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이 제7일 주기를 설명해야 될까요? 야, 이 날은 우주의 에너지가 너인데 와서 네 몸을 재창조하는 날이다. 이 날은 정결케 하고 사사로운 일을 삼가하고 명상하듯이 이 생명의 기운을 받아들이고 음식을 저녁을 굶고 좀 절제하고 수면 중에 회복되니까 일찍 자고 이날 하루 좀 쉬면 어떻겠냐? 좋아할까요? 좋아하죠. 예. 이 내 성소를 공경하라. 원래 성소라는 것은 이 땅에서 있던 성소입니까? 하늘에 있는 성소입니까? 하늘에 있는 모형을 모세에게 가르쳐줬고, 그죠? 그것을 다시 이제 역사 속에서 짓다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예수님이 성소였고, 이 시대에는 누가 성소예요? 우리 몸이 성소예요. 성소 중에서 지성소는 어디예요? 우리 몸의 유전자와 원자가 이게 진짜 성소예요. 이걸 바꾸는 걸 해야 되고 이 지성소를 회복시켜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 성소를 공경하라 이 말은 과거하고 다릅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게 유전자가 망가졌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겠어, 그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 이 날을 정결케 해서 너희가 복받아서 육과 정신과 영혼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야, 내가 정결한 것이 내가 내 유전자의 정결한 파장을 너에게 이날 특별히 줘서 너희를 회복시키니까 너희도 좀 나하고 좀 공명하자. 이날은 나하고 좀 같이 지내자.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다.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요. 그 집안 내력이 조금 문제가 있으면 그러죠. 저 집은 피가 그래. 들어봤습니까? 저 집은 피가 그래. 성소에서요, 모든 기물에 지성소의 버켓 뚜껑까지 다 뭐 발라요? 피를 발라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인치기를 원해요. 그럼 그분의 유전자처럼 내 좀 바뀌고 싶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발랐을 때 온 가족이 구원을 받듯이 우리도 생명의 회복의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 고쳐달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고쳐달라. 이 다윗이 보면 시편 6편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뼈를 고쳐야 돼요? 유전자를 바꿔야 돼요? 예, 설계도가 바꿔야 돼요. 41편 4절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죽게 범죄하였사오니 내 영혼을 고치소서. 내 영혼을 고치소서. 예레미야 17장 14절도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우리는 고침받아야 될 기계인데 나는 고칠 거 없으니까 뭐 언제나 막 먹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왜 성소에다가 이 피를 갖다가 다 발랐을까? 그 뭐 이유가 뭘까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뭐라고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나무에 흐르는 수액이 어디에도 흘러요? 가지에도 흘러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절로 뭐 우리가 몸이 바뀌고 예? 품성이 바뀌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와 같은 유전자, 막 그리스도의 피의 유전자가 우리 피를 타고 흘러버리면 저절로 건강도 저절로 돌아와요.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인간을 구성하는 그 본질적인 설계도 유전자가 바뀌지 않고는 안 돼요. 그래서 이 유전자가 정확한 유전자의 설계도를 받으려면 유전자를 가지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유전자의 책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우리 몸의 설계도가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기록된 뭐합니까? 그 정보를 우리에게 실제 줘서 우리 몸이 그대로 재창조되게 하시는 분과 만나야지. 그래서 이 성소라는 것이 지성소라는 것이 어떤 곳인지라 그랬어요? 너와 내가 거기서 만나는 곳이다. 성소라는 것은 거기서 너와 내가 만난다. 만난다는 것은 마음이 같아야 돼요? 틀려야 돼요? 같아야 돼요. 그럼 뭐가 같아야 돼요? 유전자의 본질이 같아야 돼. 본질이 같아야 돼. 그러지 않고는 우리가 이제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해도 우리는 스스로 우리 몸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과 하와의 범죄 전의 생명의 주파수를 받고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주파수를 받다. 아까 이상윤 장로님이 7.89Hz를 놓으니까 교감을 느껴요. 뚜뚜뚜뚜 하는데 대부분 기감을 느껴. 검증이 돼. 그럼 아니 당신이 어떻게 지구 속에 들어가서 지구 핵이 돌고 안 돌고도 알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의 몸의 상태도 알고
과거도 알고 미래도 알 수 있느냐? 현대과학이 그걸 증명해요.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이승에서 사랑과 봉사의 의무를 다하는 한 저승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아인슈타인이 그러면서 과거, 현재, 미래 사이의 구분은 착각에 불과하다. 과거, 현재, 미래 사이의 구분은 착각에 불과하다.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데 옛날에 영상 결혼식 때 찍은 거 다 보잖아. 그죠? 착각에 불과하다. 이 구분이 아무리 영속적인 것으로 보여도 말이다. 키가 열리면 과거도 보고 현재도 보고 어디도 봐요? 미래도 보는 거예요. 이런 걸 보는 시대에는 문자가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오직 이렇게 딱 됐을 때 다윗이 한 말처럼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기라는 거, 생기라는 것은 이것을 목적으로 존재한다는 거. 육체와 정신과 영혼이 새롭게 재창조돼서 결국 이 지구가 새롭게 재창조되는 날 거기에 살 자격을 얻는 존재로 변화시키는 것이 생기가 하는 일이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신성과 인성이 연합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할 일도 남아있다. 그래서 그냥 입만 벌리고 누워있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의무와 특권이 뭔지 살펴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신 주님, 우리 주신 이 시대의 현대적인 이 기쁜 소식들이 우리의 생명을 회복하는 일에 큰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